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와 주를 송축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으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의 생명과 호흡을 누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유를 선대하시고 그 지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부르짖을 때 응답하셔서 저희들 모든 죄악과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날마다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433장입니다. 490장 찬송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거하니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비 3절 간악한 막이 날 깨어도 간악한 막이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줍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02면 역대하 3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붙인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영이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루새긴 목상을 하나님이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한 일 곧 모세로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열조에게 정해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축복하며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선포하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요소들이 있죠. 첫째는 유전 형질입니다.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진, 그 유전자가 알게 모르게 음으로 양으로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죠.
둘째는 환경입니다. 그 인생의 조건, 삶의 조건들이 그 인생에 영향을 미쳐요. 사람은 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만일 인생이 이 두 가지의 요소에 의해서 좌우된다면, 내가 부모에게서부터 어떤 유전 형질을 물려받았는가, 또 나를 둘러싼 환경이 어떠한가에 의해서만 인생이 결정지어진다면 그것은 정말 숙명론이죠. 부모의 형질을 내가 선택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 삶의 환경을 내가 바꿀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만일 그 두 가지에 의해서만 인생이 결정된다면 그것은 결정론, 숙명론이 되고 말고 사람은 정말 자기 팔자소관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그 두 가지 말고 제3의 요소가 있어서 인간이 결정론, 숙명론, 운명론에서 벗어나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제3의 요소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인간의 의지, 선택, 결정. 인간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의해서 인간은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변경하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영위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본 말씀에 므낫세라는 왕이 나오는데 유다의 대표적인 악왕입니다. 어떻게 또 그런 악왕이 오랫동안 제위 왕의 자리에 머물렀어요. 몇 년 동안이었다고요? 55년 동안. 어떻게 그런 악한 왕이 그런 장구한 세월 동안 유다 나라에 있어가지고 온 나라를 우상을 들끓게 만들었죠. 그 불경건 때문에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흰놈의 골짜기에서 우상에게 번제로 바쳐 죽이질 않나 온갖 불의와 불법들이 그 나라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근데 므낫세가 누구의 아들입니까? 므낫세가 히스기야의 아들 아니에요? 그 선왕에게서 어떻게 이런 악왕이 태어났는가? 히스기야는 그 아버지가 누구였죠?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아하스 왕 아니었습니까? 그 유다 나라의 가장 악한 두 왕이 바로 아하스하고 므낫세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아하스 같은 악한 왕에게서 히스기야 같은 선왕이 나왔으며 히스기야 같은 선왕 왕에게서 므낫세 같은 악한 왕이 나왔는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것이 부모의 형질과 그리고 환경에 의해서라면 설명이 되질 않아요. 아하스에게서 히스기야 같은 인물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또 히스기야에게서 므낫세 같은 악왕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는 반드시 유전 형질과 삶의 환경이 큰 영향을 미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제3의 요소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인간이 자신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의 선물인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어떤 방향으로
쓰는가, 그 자유의지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인간의 운명은 전개가 된다 하는 거죠. 불행하게도 므낫세는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에게 물려받은 형질, 그리고 아버지가 모든 우상을 타파하면서 만들어준 우호적인 환경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를 악한 일에 기울여 쓰므로 말미암아 자기도 타락하고 온 나라도 부패하게 만든 것이죠. 특별히 므낫세의 죄악은 우상 숭배의 죄악입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일심으로 섬겼던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대신 바알과 아세라와 온갖 일월 성신의 우상들, 일월 성신은 뭐예요? 해와 달과 별들 아닙니까? 태양에게서 온기가 나오고 열이 나오고 빛이 난다. 태양을 신처럼 떠받들고 또 달을 신처럼 떠받들고 하늘에 많은 별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신들로 섬기는 그런 우상숭배에 빠져버린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은총의 자유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격하고 오히려 우상을 따라 섬기는 일에 오용하고 만 것입니다. 그 결과로 정말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풍전등화와 같은 훅 불면 꺼져버릴 수 있는 촛불과 같이 그렇게 나라가 쇠약해지고 말았어요. 한 사람의 인생은 과연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말씀 중심으로 살고 교회 중심으로 사는가, 정반대로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 살아가는가, 거기에 좌우됩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 뭐예요? 우리 인생에 항상 우리 삶의 센터로 구심점으로 삼아서 살아가야 될 세 가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므낫세가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떠납니다. 성전 안에다가 지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떡하니 갖다가 설치를 해두지 않습니까? 온갖 우상신들, 그 이방신들의 우상들을 성전 안에 끌어들여 가지고 성전을 버리고 더럽히고 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므낫세는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성전을 버렸기에 몰락해 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흥하려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오늘날의 성전이 교회가 아닙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고 말씀에로 가까이 나오고 교회로 가까이 나오고. 교회가 귀중한 것은 하나님의 성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강물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성소가 된다면 우리 교회처럼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그런 성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시편 5편 7절에 나온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여기에 주의 집에 들어가 성전을 향하여서 경배한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처음에 나온 주의 집은 이 땅에 있는 주의 전 성전을 가리키고, 두 번째 나온 성전, 그것은 하늘의 성전,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땅의 성전은 하늘의 성전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하늘의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다고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의 강물이 그 인생에 흐르게 되는 거죠. 시편 84편 4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주의 집, 주의 전, 교회가 주의 전이요, 우리 가정이 주의 집이 되어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서 주의 성소로 삼아 늘 주의 집에 거하며 살면 거기에 흐르는 축복의 강물이 우리에게도 흘러오게 되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때마다 우리가 주를 찬송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에 매 주일마다 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오는 성탄 주일에는 드라이브인 예배가 있어서 이제 예배당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우리 이전과 달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매주 또 매일 하나님이 전에 나오질 못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주의 보좌는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주의 은혜의 보좌는 항상 내게 가까이 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 은혜의 보좌가 나오는데, 물론 주님이 앉아 계신 은혜의 보좌 그 앞에 나가면 우리가 긍휼하심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얻고, 때를 따라 정말 우리를 돕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배당에 자유롭게 평안하게 나오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다고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예배당에도 계시고 우리 가정에도 계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함께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가까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해주세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래서 내가 예배당까지 매주 자유롭게 안전하게 나오지는 못할지라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는 우리가 날마다 가까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긍휼을 제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게 필요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와 주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살면 내가 살아나고 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긍휼, 주님께서 베푸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제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소에는 간지체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가 항상 은혜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오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러시아의 강태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주시는 은총의 자유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데 쓰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데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저들에게 제약과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늘 은혜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와 베푸시는 그늘과 은혜 받아 살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